오늘 말씀을 같이 보죠.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라는 그 도시는 아마 우리가 지금도 만약에 터키를 여행하시게 되거나 혹은 그러한 그 에베소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 공부할 기회가 생기시면 아시겠지만 도시 자체가 이제까지 우리가 다루던 뭐 로마나 이런 곳과는 물론 비교할 수 없겠지만 터키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도시였습니다. 이 터키에 그 흑해가 있고 터키가 있고 그리고 지중해를 만나잖아요. 그 지중해를 만나는 그런 해변에 있던 도시였고 후에 이 도시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나 또 사도 바울 당시에는 아시아 지방, 거기를 아시아라고, 우리는 소아시아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는 지금 중국 뭐 이쪽을 우리가 아시아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이름으로 불렸어요. 여기도 똑같이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조그마니까 우리가 앞에 소자를 붙여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여기도 다 아시아예요. 그 아시아 지방의 그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는 약 한 30만에서 50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도시 자체가 아데미 신전이라고 해서 그 유명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그 어떻게 저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신전을 지었을까? 이 기둥 하나의 높이가 120m 정도 되니까요. 어떻게 옛날 그 건축 기술로 그런 것이 가능했을까 때문에 고대 불가사의 7가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의 건물이 바로 그 에베소에 있습니다. 지금은 불타버렸다가 다시 지었다가 또 전쟁통이 없어져서 지금은 남아있는 거는 기둥 몇 개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에베소의 아주 상징적인 건물이기도 합니다. 장소이기도 하고요. 에베소는 다시 말하면 큰 번창한 도시였는데다가 그리고 아데미 신이라는 신을 믿고 있었던 그 도시 전체가 신전을 그렇게 크게 지을 정도로요. 그런 종교성이 강한 곳이었고 또 하나 특징은 유대인이 꽤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칠 때 에베소를 들르게 되는데요. 그때 에베소에다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실은 이 에베소의 그 다리 그 처음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남겨놓고 가죠. 그때 아볼로를 바울이 만나서 가르치기도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이제 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막바지에 잠깐 들러서 그렇게 했다가
3차 전도 여행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똑같이 이제 터키 쪽으로 올라가죠. 올라가 가지고 그 에베소에 들러서 2년여 기간 동안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바울이 전에 말했던 고린도 교회는 그 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그때 벌써 1년 6개월을 했고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그쪽 지역을 했던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를 먼저 들러서 에베소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친 장소를 우리가 두란노라 해서 두란노 서원이 유명해진 거죠. 거기서 거의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긴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가 가르쳤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었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의 일꾼들을 배출했고 그 중에 아마 한 명이 디도가 아니었던가 우리가 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도 있고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제일 유명하게 된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7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리고 뭐 때문에 유명해졌냐면 처음 사랑을 잊었도다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아마 접하거나 성경에서 첫사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걸 항상 생각하고 회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지만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이야기한 걸 보면 에베소 교회의 특징과 관계가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를 아시려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굉장히 많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읽으시면 그 주옥과 같은 말씀이 많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읽은 본문도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바로 이 내용 2장의 앞부분을 읽었는데 그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 벽을 허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벽을 그리스도의 피가 허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가 단순히 하나님과 나 사이만 화해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화해하게 했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화해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은 택해서 구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이방인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이방인에게까지 이르러서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됐다.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는 결혼하는 것도 자주 금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이방인들은 이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항상 취급이 되었고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는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방인들을 버리는 줄 알았고 그리고 이스라엘만을 선택한 줄 알았고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말씀을 받았고 율법이 있는 민족이고 저들은 아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민족인 줄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 그들 모두가 십자가 안에서 화해, 그 벽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게 바로 첫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 첫사랑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벽이 허물어져서 한 형제가 되는 그 사랑을 사실상은 성경에 있는 우리가 에베소에서 아무런 그 이야기 없이 갑자기 첫사랑을 잊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그들이 구원받았던 그리고 그들이 처음 경험했던
십자가로부터 그들이 알게 되었던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계시록을 이해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말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사랑이라는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 사랑이 있죠.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있잖아요. 하지만 본문에 계시록 본문에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우리가 대개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이유는 문맥 때문이죠.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고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가르침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냐를 봤으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볼 때 첫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에 속아서 처음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우리라는 말하고 너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대개 바울이나 혹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고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2장에 있는 내용은 엄밀하게 따진다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만 놓고 본다면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에 가깝죠. 그래서 너희가 옛날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않았느냐.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런데 그 영에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데 원칙적으로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문제냐? 저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고 율법이 없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의 아들들,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그들은. 그러면 너희들, 우리들은 누구냐? 우리들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거기에는 율법도 들어있는 거죠. 육체가 상징하고 있는 율법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둘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유대 땅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주변 배경의 상황을 에베소를 알게 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알게 되죠. 첫째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라는 걸 이해하느냐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 100% 이 모든 것이 똑같은 것은 뭐 신자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가장 먼저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들입니다.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는 걸 믿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믿어져서 그래서 그걸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성경에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믿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나에게는 한계가 있구나도 들어있습니다. 내가 내 힘대로 살아서 내 인생을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도 있는 겁니다. 물론 동시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세상과 나 자신에게 죄를 짓고 있었으며 죄를 짓는 존재이며 내 양심조차도
내가 속이면서 살아온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살다가 태어났지만 이 땅에 와서 꽤 대단한 일을 하시던, 혹은 아무것도 안 하시던, 뭐 그냥 사시건 죽고 끝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잖아요. 만약 우리에게 모든 게 달려 있다면, 그리고 그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그렇게 아무런 소망과 희망도, 세상에서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점점 깊이 깨닫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걸 깊이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망을 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런 일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조차도 힘든 일들, 살아가는 한순간이 힘든 것, 내가 과거에 어떤 일들 때문에 부당하게 받아야 했던 수많은 어려움들, 낙심, 절망, 좌절, 이런 것이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거는 정말 이것들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크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것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내가 죄인이고 내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다면 참 이런 것도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좌절조차도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드디어 하늘에서 주의 은혜가 에어컨을 켰기 때문에 에어컨 물이 조금 새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닦으면 되니까요. 소리를 내는 건 처음인데요. 한꺼번에 많이 떨어졌어요. 조금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허물과 죄로 성경은 그래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시체는 가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대단하게 살고, 여러분은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 하루입니까? 일하고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하고 이 땅에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게 인생의 다는 아니야. 그렇지만 결국은 그거 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무런 소망도 이유고 목적도 없이 열심히 살고 있다면 이 얼마나 생각할수록 너무 쩌릿쩌릿한 이야기 아닙니까? 두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의미 없는 인생 속에 있었다고. 저는 에베소서에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깨닫기를 원하지만 제일 처음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 그냥 지나가듯이 지나간다면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편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왜 표현하는지, 성경은 왜 그렇게까지 표현하는지, 정말 내가 그런 존재였는지,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왜냐하면 죽은 사람, 내가 죽었다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말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해달라고 기도도 못합니다. 그냥 죽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그 존재를 주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4절의 내용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내가 이제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잡고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은, 바울은 특히 이 표현을 훨씬 많이 쓰죠.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죽었고 너와 함께 살았다, 이런 표현이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훨씬 많이 쓰죠. 구원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에베소서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때, 지금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울도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무덤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그날, 그때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이 오해하시기 쉬운 위대한 교리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의 일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구원은 뭐로 받아요? 은혜로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둘은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이 믿음보다 사실상 훨씬 더 큰 의미니까요. 8절이 그것을 잘 설명하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바이죠, 그것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라고 영어는 표현하죠. 그것이 도구 같은 거예요. 그것은 배 같은 거죠. 능력은 은혜인데 믿음이라는 건 배와 같아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칭의만 있지가 않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칭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오직에 있는 거지,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는 의미에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같이 가시느냐가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증거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지나갈 죄를 가지고도 여러분은 마음에 걸립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미워했던 사람을 이제는 캥기면서 미워합니다. 옛날에는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받게 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여러분의 구원의 한 부분이 전체 구원을 이루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부름도 구원의 일부분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케 하시는 것도 구원의 일부분이요, 여러분을 지금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도 구원이요, 또한 성화라고 말하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것도 무엇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는 거죠? 은혜에 의하여.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처음 구원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해서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기 시작했구나부터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까지 그 모든 구원은 뭐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는 겁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은혜에 의하여 부르심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은혜에 의하여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거룩하게 되는 것도 이제까지 칭의는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성화는 이제부터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것도 뭐로 받아요? 은혜로.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도 은혜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거룩해졌다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내가 예수 믿고 이게 조금 달라졌구나라고 생각된다면 그건 뭐에 의한 거예요? 은혜다.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서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도록 여러분은 분명하게 은혜에 의하여 마지막까지 가게 됩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주신다.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인도하셔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전혀 없다.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아무리 지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을 안 하신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는 나오지만 내 마음대로 막 하는데도 나는 뭐 사업만 잘 되고 일하는 것마다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여러분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가 여러분이 그냥 내 마음에 확신이 안 생기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과연 환난이 있는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오고 있는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언가를 참고 있는 삶이 있는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살고 절제해야 되는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기뻐해야 되고 절망하지 않는지, 그런 게 여러분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은 이것을 여러 번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됐다고 얘기하는 건 그때부터 계속 얘기하는 바죠. 그렇게 해서 결론은 뭐였냐면요.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로 하여금 여기 마지막 11절에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롭게 만들어진 인류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너희는 어떻게 한 사람?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그 다음 4장부터 6장까지는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렇게 산다예요. 아주 단순해요. 에베소서는. 지금 앞부분을 저희가 나눈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2장의 마지막 부분, 뒷부분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너희들이 담이 흘려졌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무너졌다. 너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다. 이제까지는 원수였다. 같이 앉아서 밥도 안 먹어요. 저들은 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럼 유대인들 좋게 보나요? 아니요, 전혀 안 그랬어요. 둘은 이런 사이에 앙숙이었는데 너희를 내가 하나가 되게 했다. 그리스도의 피로. 자, 이것은 역사적인 그리고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이지만 오늘날도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생각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생각하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원수가 막힌 담이 헐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사이에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인들 같이 교회 나오니까 그냥 우리 성도다 한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안에 있던 그 관계의 갈등, 여러분 안에 있는 서로 간에 받아주지 못하는 마음, 서로 간에 내가 옳다 틀리다로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도저히 보기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 또 다른 사람이 한 잘못에 대해서 절대로 눈 감고 지나갈 수 없는 우리들, 그리고 내 마음에 조금만 거슬리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것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로 또 싸우고 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또 할례 갖고 싸우고, 또 너는 유대인들은 너는 왜 모세 율법은 왜 너는 왜 지키지 않느냐? 왜 율법대로 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로 싸우고. 자기 눈에 거슬리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들이 이제까지 율법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근데 저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왜 율법을 안 지키느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은 율법이 무용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그러한 것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써라. 이해하기 위해서 써라. 상대방의 삶이 바로 나와 그걸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이 내 눈에 눈꼴이 신 부분이 보이면 바로 그 내가 눈꼴 시여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그래도 같은, 거의 대부분 한민족 아니에요. 같은 민족이고 문화권도 비슷해요. 다 알고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지금 완전히 다른 문화,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허셔서 원수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말도 통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문화적인 배경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에게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찾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 2장 마지막을 제가 마칠게요. 너희도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거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성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성전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벽돌들입니다. 더 말 안 할게요. 여러분 알아서 하셔야 돼요. 어떻게 맞춰줄지, 모난 돌이 서로 부딪힐 때 어떻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힘들지만 어디를 깎아내야 될지, 상대방과 어떤 부분에서 한 성전을 이루어갈지, 어떻게 거룩한 내 백성이 될지,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될지 한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상담을 하면요, 어떤 분이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같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힘드십니다. 너무 힘드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일을 하냐? 이렇게 맞장구를 칠 때는 있어요. 하지만 진짜 말은 이런 겁니다. 100번이면 1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혹은 여러분이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죽더라도 그 일은 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속상해서 내 속이 다 뒤집어져서 홀랑 타버려도, 그리고 내가 도저히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 다 무너져서 너무 화가 나도,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겁나세요? 예수 믿는 거 장난 아닙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끊임없이 그 길을 가지만 그 길은 틀린 길이 아닙니다. 그게 옳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